말씀은 21절로 23절 짧은 구절이에요. 지금 29절까지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23절까지 짧은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아들의 구속 사역,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변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우리가 15절에서 20절까지 그 아들과 만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변증을 해줬는데 오늘은 그 아들의 하신 사역,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모든 만물과 그것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그 아들이 하신 일,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변증해 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였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키는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과 만물과의 관계는 그는 바로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또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했고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그게 바로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지금 원수됐잖아 우리가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연합된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데 그들의 교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악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기를,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는데 그 죄값을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그냥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죄 없다 해서 다시 우리와 가깝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평을 이루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거룩하게 행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하게 하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알지만 그러한 자기 의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구약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면 구약 시대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우리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해서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한 말에는 바로 두 가지라고 그래요.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첫째는 자유로워야 된다. 뭐예요? 누가 우리의 뭔가가 매여서 종노릇하고 어거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자유를 잃어버리면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돈에 매이고 또는 시간에 매이고 다 매이지만 이 자유로운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시간이 있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이 돼서 그 안에서 자기 존재를 느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 누구나 외롭고 고독하게 되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이고 인간적인 모습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다 하시고 이제는 화목하고 화평하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그분과 내가 생각을 나누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이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진데 다 죄악되고 연약해서 늘 죄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세우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지금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활도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다는 건데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소망, 그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 안에서 계속 소망이 견고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약해지면 그 소망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라든가 세상의 도전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소망이 있어야 내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케 해서 전파되게 해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뜻이 뭐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일인데, 그 일에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가, 그 복음을 들은 교회가 그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또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지금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소망에서 지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때부터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날기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내 행위가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나를 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서 그 아들을 믿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믿게 해서 그 자녀로 삼아서 구원을 해간다는 그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예요. 복음 안에서 그렇게 나를 영원한 때부터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를 알아서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유일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죄악 가운데서 늘 허우적거리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영원토록 이루어 가시고 지켜주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